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38절 말씀. 우리 28절부터 38절까지 저와 여러분의 교도감에서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3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옷을 길에 펴더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우리 한번 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성령 충만하시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밤에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는데, 제가 최근에 이 본문은 병행 본문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수요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때 묵상했던 대상은 예수님을 열광했던 군중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았고,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주목하는 대상은 여러분 군중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예수님이 타신 나귀입니다. 그래서 나귀의 착각이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나귀가 보면서 와, 나를 향해서 손을 드네. 내가 이렇게 환영을 받네. 내가 이렇게 높임을 받는구나 라고 우쭐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 내가 생각해 보면 다른 아기들에 비해서 다리에 힘이 좋지. 내가 좀 튼튼하지. 내가 좀 다른 아기들에 비해서는 잘생겼지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귀의 착각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 나귀 같은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뭔가 일이 잘 풀리거나 내가 성공한 일, 내가 높임 받는 일들이 생기면 여러분 그에 대한 근거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바로 나 자신에게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대단한 사람이지. 내가 이런 영역에서는 좀 나이스한, 그래,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이 부분은 좀 잘하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귀가 지금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열광을 받으면서 대단해지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태웠다는 것, 이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대단하게 나귀가 쓰임받는 이유는 뭡니까? 31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시작. 여러분 가장 중요한 여기에서 이제 단어가 나오죠. 나귀에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나귀가 쓰임 받는 이유는 단 한마디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이 나귀가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대단해지는 건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괜찮은 삶을 살고 좀 남부럽지 않게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것은 여러분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셨고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써 주시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나와준 것 아닙니다. 이 밤에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써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기도자로 예배자로 택해 주시고 써 주시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을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삶에 어떤 나타나는 것은 그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나오는 것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예, 나를
써주시는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게 감사하고 기도자로 써주시는 게 감사하고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 끝까지 함께 하시니 언제나 여러분들이 이 금요일 밤에 또 수요일 밤에 또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고백할 것은 그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인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크로스 뷰라는 그 유튜브 영상에 한 대안학교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 대안학교가 꽤 많은 학생들이 와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체프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그 학생들을 상담하는 이 사역 중에 그분이 이제 스토리를 간증하기를 그 경건회를 한 학기 동안 하면 학생들이 그 두 번의 이 채플 가운데 찬양을 하는데 딱 세 곡만 한대요. 그러니까 나의 왕 앞에서 하고 그다음에 실로암하고 그리고 한 찬양 하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매주마다 두 번 드리고 한 학기 그러면 한뭐 20번, 30번 예배를 드리겠죠. 그 세 곡을 계속 돌려서 찬양한대요. 근데 제가 영상을 보니까 정말 아이들이 열광적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하더라고요. 근데 그 세 곡을 이렇게 돌릴 때 여러분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 아이들이 와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왜 저 아이들이 다른 어떤 채플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기독교 채플에 와서 저렇게 찬양하고 열광하고 예배하지? 많은 아이들이 상담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왠지 모를 평안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 마음 안에 우울감이 있었는데 우울감이 치료된 것 같아요. 내 안에 학업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찬양을 할 때마다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어떤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불신 아이들도 와서 세상 노래 부르는 것보다 거기 와서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한다라는 거죠. 제가 그 아이들의 어떤 특수성을 제가 묵상하기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밤에 이렇게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울증 환자 있습니까? 불안장애 있습니까? 공황장애 있습니까?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이 이 밤에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나를 찬양하는 자로 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예배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배가 그 찬양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그 예배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내가 주님께 쓰임 받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어떠하십니까? 나의 영적인 것과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것들, 육체적인 것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또 여러분들을 평생에 그런 예배자로 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게 감사하고 기도자로 써주시는 게 감사하고 우리 인생 끝까지 주님이 그렇게 써줄 것이니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이 밤에도 변함없는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 가는 길에 자기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했던 주인공은 나귀가 아니었죠.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나귀의 어떠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귀 자체의 가치보다 누가 나귀에 탔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졌던 것이죠. 그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가치를 딱 매길 때 어떤 기준으로 매겨야 되냐면 여러분 내가 가진 어떤 자격이나 내가 가진 어떤 실력이나 내가 이루었던 일로 그것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서 일하시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만유의 왕이신 예수님이 정말 모든 것을 가지신 전능하신 그분이 정말 보잘것없는 그 못생긴 나귀를 타시는 장면도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특이하죠. 인상적이죠. 사실 예수님은 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 뭐 굳이 그러실 필요 없는데 굳이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십니다.
이 장면이 멋진 백마도 아니고 뭐 왕의 화려한 마차도 아니고 뭐 다 큰 이제 나귀도 아니라 작은 새끼 나귀를 타는 것은 정말 볼품없는 일이죠. 중동에는 작은 나귀 새끼를 타지 않는데요. 왜? 이게 발이 닿아 가지고 타는 것보다 그냥 걷는 것이 훨씬 더 쉽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타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귀 새끼가 성질이 더러워 가지고 안 탄대. 근데 그럼에도 주님이 어떠하십니까? 그 나귀를 타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타시지 않으셨다면 그 성질 포악한 나귀는 그냥 보잘것없는 고약한 나귀 새끼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한테 대입해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대단해 보입니까? 아니죠. 여기 있는 뭐 저나 여러분 모두가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나가보고 뭔가 내가 이뤄놨던 삶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더 놀랍고 더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인식을 할 때 예수님 빼놓고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용하실 때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 안에서 모든 필요한 안정감이 오고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오직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오늘 주님 안에서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치,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새끼 나귀를 타는 것은 사실 지금으로 따지면 세발 자전거 타는 것보다 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이제 청년들하고 이제 자전거를 이제 공원에서 빌려서 타는데 제가 잘못 빌린 거예요. 자전거가 너무 이제 안장이 낮고 이 여자 이제 여성 자전거를 타는데 제 엉덩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 엉덩이도 아프고 무릎이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너무 힘든 거예요. 폼도 안 나와서 타다가 지쳐가지고 제가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왜냐면 사실 낙이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 거리를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입장은 어땠을까? 좀 창피하기도 하죠. 그게 모양이 좀 이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우습게 보지 않을까라고 싶은 마음도 주님이 충분히 드시지 않았을까? 근데 그 크신 주님이 그 위대하신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시는 건 주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이 밤에 불러주신 것은 또 내가 세상적으로 좀 부족하죠. 스펙이 부족하고 또 뭐 물질이나 이런 부분들 드러낼 것이 없고 여전히 내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내 사업의 길을 내시고 내 인생의 취업의 길을 여시고 나를 쓰시는 것은 여러분 결코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인 겁니다. 주님의 은혜인 것이고 또 뭡니까? 주님이 그런 나를 쓰시니 그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음인 거예요. 가장 기쁜 좋은 소식인 겁니다. 이런 나를 주님이 써주시는 거.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서 오늘도 이 밤에 내가 뭐 대단한 거 하지도 않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어떤 사고 없이 내가 이 밤에도 기도자로 나와 있고 예배자로 나와 있는 것은 그리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 받는 이유는 다른 것으로 설명이 안 되고 이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에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된 소식인 겁니다. 여러분 스가랴 말씀에 보면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이 그 말씀에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재건하실 때 그가 이제 본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하실 때 성전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가장 이스라엘에서 비싸고 튼튼한 백향목으로 만들어요. 근데 스가랴의 환상에는 튼튼한 백향목이 아닌 마치 이렇게 불에 다 타버린 그슬린 재와 같은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십니다. 그러면서 그슬린 숫덩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이 딱 칭하세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이 불타버린 이 숫덩이 같은 나무로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산불이 지나간 거 보셨습니까? 완전 폐허잖아요. 그런 재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백향목이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 굳이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숫덩이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성전을 만드세요.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도 여러분들의 뭐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 마치 우리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거룩의 눈으로 조명해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숫덩이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숫덩이 같은 그렇게 다 거슬리고 타버리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를 우리를 사용하셔서 굳이 백항목이 있는데 그런 숫덩이 같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써 주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왜 이런 나를 사용하실까? 여러분 자신을 보면 이런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참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같은 우리를 쓰시는 것에 여러분들이 정말 깊은 인식이 오면 우리에게 그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고 감사의 이유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봐도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잖아요. 그 보잘것없는 존재여도 주님이 그 나귀 새끼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써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괜찮다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불에 거슬리고 네가 타버려도 내가 너를 붙들면 귀하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나 자신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나는 정말 수덩이 같다. 나는 그런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 같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빨리 달릴 수도 없고 나는 보잘것없고 못생겼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초라한 나귀 같은 모습일 때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나귀는 오늘 본문에 어떠합니까? 나귀는 매여 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지금 눈앞에 재정의 문제에 매여 있고 오랜 시간 질병에 묶여 있고 늘 내가 과거의 상처에 매여 가지고 누군가 탁탁 건드리면 그 상처가 팍 드러나면서 거기에 항상 묶여 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관계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런 나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게 우리의 매인 것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묶인 것을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어떤 묶임도 자유케 하시고 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은 그것을 자유케 하시고 풀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처음부터 연약한 모습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내가 너를 자유케 하고 내가 너를 쓰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보다 나의 어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합당하지 않는 형편보다도 여러분 주님이 예수님이 나를 쓰시겠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불러 주시면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이제는 사용할 거야 하시면 나는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 쓰임 받는 것은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기도자로 쓰임 받는 것은 여러분 부담감이 아니고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기도자로 또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 주셔서 쓰임 받는 것은 정말 큰 영광인 것입니다. 제가 주일 계시록 말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 정말 도민티안 황제 때에 수많은 그 초대교회 핍박이 왔을 때 그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이제 성도들이 믿음을 이제 흔들리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배교를 하지 않는 배교하는 자들 참 많았죠. 여러분 그런 어떤 고난의 때가 있었던 때가 있으면서 제가 보면서 야 지금 금요일 밤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뭐 모든 세션들이 이렇게 다 갖춰진 상태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고 영광이구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것은 영광의 때입니다. 축복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요 놀라운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쓰셨던 사람들을 보면 어떠합니까? 누가는 그래도 좀 의사였죠. 의사이지만 베드로는 어부였고 마태는 많은 사람들에게 괄시받고 천대시받던 세리였습니다. 다 직업 달라요. 신분도 다르고 형편도 다른데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어떠함과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어떤 부족과 자격 없음을 우리가 알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이 밤에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입니다. 내가 주님께 쓰임 받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성공 가도를 달린다라고 해도 주님이 나를 딱 놓으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놓으시면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서 하죠. 하만처럼 끝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이 나를 딱 붙들어 주시면 주께서 나를 높이시고 비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내가 주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밤에도 여러분 기도하는 거 기도해 주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도자로 쓰시는 것입니다. 이 인식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나와주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기도자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영광인 것이에요. 여러분 나귀가 대단한 뭐 카리스마가 있고 엄청 튼튼하고 뭐 반짝반짝 빛나는 백마인지 뭐 뒤뚱뒤뚱 걷는 보잘것없는 나귀인지는 여러분 주님의 시각에서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진 무언가가 아니라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인 거예요. 정말 나귀 같은 인생이 우리에게도 주님이 딱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서 나 그런 너도 내가 너를 쓸 거야 라고 할 때 내 주님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해요. 주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기쁘게 쓰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고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도 앞으로도 우리는 가장 안전한 보호를 받고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주님이 끝까지 돌보시며 사랑해 주시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인식하고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어떤 자리에서도 주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보배로운 보혈의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면서 이 밤에도 쓰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것.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화가 피카소 여러분 다들 아시죠? 피카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길 옆에 이제 버려진 이 고물 자전거를 이제 보고 그 자전거를 집으로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이제 분해를 해가지고 핸들과 안장을 두 개로 만듭니다. 두 개로 만들고 그리고 황소머리라는 이제 이름으로 작품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이 작품이 황소머리라는 이 작품이 약 50년 뒤에 대략 300억 원에 판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피카소의 손을 거쳤다라는 이유로 이 망가진 자전거가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재탄생된 거죠. 만약에 제가 지나가다가 망가진 자전거를 집으로 가져왔다면 먼저는 집사람에게 호되게 욕을 먹을 것이고 아마 폐기물로 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손에 붙들렸는지에 따라서 그 가치는 극과 극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부족한 점이 많죠. 때때로 내가 넘어지고 의기소침하고 그리고 이건 진짜 안 될 것 같다 포기할까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나의 어떠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나를 쓰신다라는 영의 정체성으로 내가 무장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이 밤에도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만들어 갈 거야. 내가 너를 이끌고 갈 것이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여러분 상황이 망가진 자전거처럼 보인다라고 해도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상태를 묵상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만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내가 완전하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귀하게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치유가 있고 주님 안에 회복이 있고 주님 안에 능력이 있고 주님 안에 기쁨이 있고 주님 안에 모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 안에만 붙들려 있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들어 쓸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자격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자격으로 따진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일을 묵상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 겸손하게 순종하고 따르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